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차경돈 목사님께서 굳어진 존재가 아니라 빚어지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가적으로 광고를 좀 더 해보면 이제 저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금요 기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로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될 이제 12주 물론 저는 매 순간 부흥회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리바이벌이잖아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힘입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묵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12주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매주마다 오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준비하시면서 오시라는 그 기간을 길게 잡아놓은 겁니다. 매주마다 주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또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밥상을 딱 차려주실 때는 와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정말 사력을 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평소 때보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꼭 여러분 해결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다 평안하신가요? 정말 내 안에 내 삶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오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가 뭘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인공위성이요, 스마트폰이요, 최첨단 기계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비행기에는 두꺼운 매뉴얼이 있고 스마트폰에는 설명서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가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자기 사용법을 찾으며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설명서를 들고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나는 누구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근데 인간의 설명서는 다른 곳에서는 못 찾지만 창세기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장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두고 바라보시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자, 1장,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자,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2장은 창조의 과정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손길로 빚으셨는지, 또 어떤 관계 속에 우리를 두셨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인간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2장은 인간의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숨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놀랍도록 솔직하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인간은 늘 이 긴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과 숨, 그리고 유한과 영원, 현실과 하나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더 근본적이죠.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는가?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설명할 때 능력이나 성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먼저 누구와 함께 존재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는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자, 이것을 쉽게 이해한다면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SNS에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외롭고 또 뭔가 허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 넓어도 공허합니다. 집에 덩그러니 혼자 있어요. 넓은 집에. 얼마나 공허합니까?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물을 도출했는데 뭔가 마음이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체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사람은 눈이 두 개야? 아빠, 왜 사람은 코가 얼굴 가운데 있어? 왜 사람은 날 수 없게 만들었어? 한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아이들이 어리둥절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못 날게 만드셨어. 대신 넘어지면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도록 만드셨지. 혼자 다 할 수 없게 만드시고 도움이 필요하도록 만드셨어. 우리는 혼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 안에 놓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능으로 정의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성취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로 빚으셨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무엇을 해내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업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서 비로소 숨쉬는 존재입니다. 이제 창조의 시선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우주에서 한 사람의 삶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더 이상 아담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머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너는 어떤 관계에 서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게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죠? 흙에서 시작됐습니다. 흙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쉽게 부스러지고요. 쉽게 날아가고요. 그리고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인간을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지기 쉬운 존재, 의존하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받아야 살고 연결되어져야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흙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 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생명이 되었고 무생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흙이 아니죠. 그러나 순수한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흙이면서 생기를 받은 존재, 그리고 한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다움은 바로 이 긴장 속에서 탄생합니다. 자, 흙만 붙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흙이잖아요. 나는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기력한 거죠. 근데 반대로 생기만 붙들면 우리는 자신을 신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교만과 파괴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이다. 이것이 믿음의 균형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생명을 의지하는 존재. 이 긴장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이면 시원한 계곡에서 발을 담그시기도 하고 젊은 분들은 래프팅을 또 하기도 하죠. 래프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급류에서 이제 보트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 이제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막 칩니다. 살기 위해서겠죠. 내가 어떻게든 올라가야지 하면서 물을 세차게 치고 몸을 비틀고 막 힘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더 빨리 지치고 호흡이 흐트러지고 물길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서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힘으로 싸우지 말고 기본 자세를 잡아라. 당황해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몸을 안정시키고 숨을 고르고, 현장에서는 노나 장비를 몸 가까이 두고 떠오르는 데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황은 통제 불능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청년부에서 실제로 래프팅을 갔었습니다. 내린철로로 래프팅을 갔었는데 부장 집사님이 실제로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집사님이 막 허우적거리면서 발버둥을 쳤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몸이 계속 아래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숨도 가빠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래서 문득 출발 전에 강사가 했던 안전교육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발버둥 치지 말고 배운 대로 하라. 그래서 집사님은 노를 가슴에 이렇게 딱 안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최대한 안정된 자세로 그렇게 유지를 했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몸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더랍니다. 집사님의 말이 이거였습니다. 진짜 교육받은 대로 했더니 되더라. 그게 살 길이더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자세를 잡는 것. 그리고 지금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앙도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발버둥 치며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배운 대로 말씀의 자리,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다시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우리는 모릅니다. 숨은 오늘도 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숨이 한번 막혀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코를 잡고 그 상태로 1분 이상 한번 앉아 계셔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돈도 계획도 성과도 말도 자존심도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가장 기본이 가장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과의 연결이 막히면 우리의 삶의 나머지는 결국 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 제약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와 한계가 있는 구조 속에 두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넉넉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것만큼은 금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만은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경계선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괴롭히는 나무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켜주는 은혜의 울타리였습니다. 경계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기 쉽죠. 경계 안에 있는 자유만이 생명을 지킵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다우려면 법과 질서가 함께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찻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소리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말이 그 아이를 혼내기 위함입니까? 억압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자리, 이것들은 우리를 작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경계입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흙이지만 생기를 갖고 있는 지닌 존재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인간을 설명할 때 능력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 성취, 생산성으로 인간을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존재는 독립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구성이 되려면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존재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라고 관계 속에서 빛나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는 서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고립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사랑과 교제의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단지 영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고 응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새 방향의 관계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사람을 향한 돕는 자로, 땅을 향한 청지기로. 이 세 관계는 인간을 억압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설계된
생명의 구조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창조물이자 사랑받는 존재임을 배웁니다. 이 관계가 살아있으면 사람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내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늘 불안해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성적이 곧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시험을 잘 보면 잠깐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이게 또 성적이 떨어지면 풀이 죽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적이 곧 자존감이 되어버리니 결과가 흔들릴 때마다 존재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난 과연 쓸모가 있을까? 나는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점수는 네가 한 일의 결과일 뿐이지 너 자체는 아니야. 너는 이미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란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 아이는 시험을 봐도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가 더 이상 자기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점수는 변해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점수 가지고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60점 맞아도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게 참 어렵지만 네, 다 키워보신 분들은 나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또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은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매기는 점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 포지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나 그렇죠? 다 있죠.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소위 현타가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나의 존재감, 자존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믿음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속삭이고 세상이 지정해버린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배웁니다. 사람은 홀로 서는 자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품 안에 있게 되죠. 그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돌봄, 사랑을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응답 속에서 나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씨 하나를 따로 떼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꺼집니다. 캠핑해 보신 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씨가 하나, 둘, 여러 개가 쌓이면 큰 화롯불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립된 영혼은 빨리 식습니다. 연결은 영혼을 살리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왠지 교회에 오니까 더 불안하다 이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교회에 왔는데 뭔가 좀 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뭔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 뭔가 세상에서 내가 기가 많이 죽었는데, 풀이 많이 죽었는데 교회 오니까 다시 자존감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꿈 있는 교회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렇죠? 네, 우리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맡겨진 세계를 돌보는 책임 있는 존재임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청지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떠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것을 돌보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사명은 인간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소비하는 손님이 아니죠.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청지기라는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의 차를 빌려서 타보신 분 계십니까? 급하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차를 운전할 때와 빌린 차를 운전할 때 몸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죠. 전에 한번 모시던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공항에 오신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차를 제가 몰고 픽업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어떤 분이 또 좋은 차를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이 대형 세단이에요. 고급 세단인데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걸 몰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데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이게 땀이 나는 거예요. 손바닥에. 이거 잘 몰고 가야 될 텐데. 차는 길고 크지요. 그리고 제가 운전 실수하면 또 그 실수한 결과가 생각하니까 또 아찔하죠. 또 제가 모르는 버튼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요? 무슨 항공기에 앉은 것 같아요. 몰고 왔습니다. 덜덜덜 떨면서 최소한 과속하지 않고 느릿느릿. 그리고 모시고 오는데도 뒤에서 또 말을 거시죠. 그러면 지금 앞에 지금 운전하기도 바쁜데 또 질문하시는 거 대답을 해야 되고 제가요 그때 한 1년을 그냥 늙어버렸습니다. 그 운전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나 더 이상 못 몰겠다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리고 나서 제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냥 막 100km로 막 쫙. 왜요? 뭐 긁혀도 내 차니까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지극정성으로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보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것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지. 하나님 날 관리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셨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3가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연 그 관계가 끊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관계가 끊어진다고 해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때 인간의 입에서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죠. 이것은 관계가 끊어진 존재의 신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단절되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존재하니까 살아가는 것뿐이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말 세계적인 명작이죠. 이 책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미가엘이 3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본질을 이제 조명을 합니다. 이 작품은 3가지 질문을 던지죠. 잘 아시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야기 속에 점점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은혜로, 관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걱정이나 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 세상을 향한 돌봄 속에서 그 형상은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바로 이러한 질서와 원칙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 존재를 깨달은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헤아린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이자,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흙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다. 나는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다.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빚어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being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becoming. 나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완성된 존재로 박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작품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얼마 전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특이하기도 하고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제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그래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저자가 어떤 저자인가 이렇게 봤는데 로렌스 스타인버그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청소년 또 청년 발달 연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이 있지만 미국에도 청년 실업이 있답니다. 똑같이 다 자랐는데도 그냥 부모하고 같이 사는 청년들이 많대요. 그래서 공감이 또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이 됐으면 끝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의 종료가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환이 필요하다. 자, 많은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죠. 초등학교만 지나면 좀 편해지겠지. 사춘기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대학만 가면 육아는 끝이겠지. 아이의 나이는 저절로 늘어나지만 부모의 이 내면은 의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여전히 통제하고 싶고, 여전히 비교하고 싶고, 여전히 내가 옳다라는 확신을 내려놓기 어렵고, 여전히 아이의 삶을 통해 내 인생을 보상받고 싶고.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이 성인 자녀의 육아는 아이를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을 배우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거죠.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법.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법. 아이의 선택이 내 기대와 다를 때도 존중하는 법. 실패를 경험하도록 허락하는 용기. 이 단계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내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 아이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부모이지만 신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자녀를 성공시키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가를 가르치는 책처럼 읽힙니다. 제가 듣기에. 즉, 이 책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느 시점에서 과제가 아니라 부모의 인생 전체를 재구성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와 성인 자녀를 둘 때 그들을 대하는 나의 어떤 마음, 자세, 그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책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아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결국 부모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가? 제가 잠깐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한계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있는가?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나는 은총받은 자로서 섬김을 배우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굳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라가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 긴장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 긴장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 긴장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답게 빚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흑이면서도 숨을 지닌 사람으로, 한계를 지닌 존재이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또 관계 안에서 날마다 새로 빚어지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되어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끝까지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위에 함께 동참해서 가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멈춰져 보이고 굳어진 존재가 아니라 난 여전히 지금도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했는데 50이 돼도 60이 돼도 80, 90세가 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존재로 나는 서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노라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도 그런 삶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